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갖다가 틀을 만들 수는 충분히 있다고 말이죠. 이런 걸. 이런 설교들을. 그렇죠?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20장, 2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안 나와요. 겉만 있단 말이에요. 겉만.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키워드를 정확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예요. 그게. 그렇게 달라져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장, 2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20장, 21장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처럼 부활이 다 있어요. 부활장이. 그죠? 그런데 내 복음서마다 부활이 달라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냐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에서 부활장의 내용은 왜 요한복음하고 다를까? 왜 마가복음과 다를까? 왜 누가복음하고 다를까? 그러면 얼른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제가 왜 키워드로 성경을 보는 것을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했느냐? 모든 성경은 키워드로 봐야 되는데 복음서가 키워드로 보는 것을 확연히 더 드러내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비슷비슷한데 왜 내용이 비슷하지만 또 다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서로 대조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키워드를 부각시켜주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다룬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내용이 크게 큰 틀로 이야기하면 차이점이 자, 이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공관복음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차이점이 얼른 큰 틀에서 뭐 이야기합니다. 큰 틀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있죠. 큰 틀에서. 네? 얼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여자의 이야기가 달라요, 다. 예? 이해요? 그렇게 해놨다고요. 사실 뭐냐면은 요한복음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부각을 시켜요. 공관복음은 여러 여자를 이야기해줘요. 두 여인 마태, 마가 세 여인. 참 놀라워요. 가만히 보면 순서적으로 누가 여러 여인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무덤에 갔던 여자의 모습이 마태는 두 여자가 가는 걸로만 되어 있어요. 마가는 세 여자가 간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는 여러 여자가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한 사람만 간 걸로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또 더 이야기하면은 보세요. 더 이야기하면은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지요. 그죠? 무덤에 가는데 요한복음은 여기 앞에서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가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로 나와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래서 두 제자가 간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요. 아직 부활을 몰라. 맞죠? 전혀 달라요, 여러분요, 내용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요.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천사 이야기 나와요, 천사. 천사가 고지해주지요. 네. 예수님 부활을 천사가 고지해줘요, 안 해줘요?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도 어디는 한 천사, 어디는 두 천사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 두 천사로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물어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해요. 누구에게? 여자애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부활했다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고지 안 해요. 다만 뭐라고 그래요? 왜 울고 있냐 이거야. 왜 울고 있냐? 공간복음에서는 살아나셨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은 왜 울고 있느냐라고만 이야기하고 살아나셨다는 말을 안 해. 없어. 그 표현이 없어. 그러니까 기록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의도예요, 의도. 요한의 의도, 마태의 의도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을 지금 말하고자 막 가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설교를 해야 되네, 강의할 때요. 이게요. 요한복음을 할 때는 그걸 말을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걸 말을 해줘야 되고. 다르다고요, 이게. 그게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갖지를 않으면은 절대 그거 안 봐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절대 모두가 여자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부활한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 친히 알리셔. 누구를 통해서 알리고 그게 아니라 친히 알리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 부활을 안 알려. 그러고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짱 나타나요, 거기서요. 그렇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천사가 그런 것처럼. 왜 울고 있냐고. 왜 울고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한데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뭐예요? 그때 마리아야. 이때사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만지려고 그래요. 너무. 에? 만지려고 그래.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왜 만지려고 그랬는가? 에? 왜 만지려고 그랬는가? 17절에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요런 표현을 왜 쓰는가를 알아야 돼요. 응?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또 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타나세요. 이렇게요. 친히. 이런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던지겠어요? 제가 큰 틀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만 해놨어요. 네?
부활은 부활이지 무슨 사도 요한이 말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 그럼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 툭 던질게요. 방금도 내가 17절 이야기를 툭 이야기했지만 왜 붙들지 말라고 그랬는가? 자, 이 질문 던집니다. 왜 시체가 없어짐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 예?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그게.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계속 집중시켜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계속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시체가 없어짐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왜 시체가 없어짐에 대해서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만 저기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까지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까지 알려요. 제자들에게 알린다고요. 시체가 없어짐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요. 에? 막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또 이제 천사가 탁 나타나서 왜 우냐고, 왜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또 그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야. 천사에게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또 물어봐도 뭐라고 그래요? 여쭤도요? 물어요. 예수님. 그런데 또 그래요. 또 시체 이야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데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켜요. 사도 요한은요. 뭐에 대해서? 시체가 없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전혀 없는 내용을 집중시킨다고요. 이런 거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시체가 없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염려하고 있는 것을 부각을 시킬까요? 그거예요, 그거. 그것만 알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20장에 21장인 이 부활장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게. 안 나와, 다. 설교가요. 50점 더 많이 주는 거지요. 이게 성경을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응? 단순히, 부활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이해가 되신가요, 좀? 이거 알면은 20장, 21장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한 절 한 절 여러분 강의할 때 다 바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 표현들을 왜 썼냐?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구나. 응?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17절에 그런 내용들, 붙들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함에 대한 것을 계속 증거하고자 한 거예요. 강조하고자. 그걸. 그래서 붙들지 말라.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서부터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은 키워드를 딱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 육신되어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은. 그잖아요. 1장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위로부터 왔다, 이로 왔다. 또 아버지께로 왔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7절에도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럴 때 여자들에게 공간복음은 뭘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서 배울 것을.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한테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자신이 부활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만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부활했다고. 그런데 어디서 배운다고? 갈릴리에서 배운다고. 복음서 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공간복음은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배운다는 말을 안 하고 뭘로 써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맞죠? 예?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거 알려주래요. 예?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 배울 것이라고 말을 안 하고 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 육체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 여러분, 육체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육체로 올라갑니다. 이걸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도 육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 표현이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왜 도마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도마 이야기가 없어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공간복음은. 요한만 이야기해요. 요한만. 그 왜 그럴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강조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이 서론 이거 질문 이거 던져놓은 것이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저가요. 자료 이거 안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하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해가 오심인가요? 예? 그래서 도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도마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체로 부활했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만져봐야 된다고 그러고 봐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요. 예? 그것도 뭐냐면 그냥 만약에 라도 손 넣어봐야 된대야, 넣어봐야 된대야. 예? 그 자국, 그 창자국 저기에 넣어봐야 된대야.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야. 넣어봐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할 때 하필이면 도마는 없어. 도마는 더 낙심해버렸겠지. 그잖아요? 더 낙심해버렸으니까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같이 모여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가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알려줬어요. 야,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직접 만났다. 이야기 해줬다고 말이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19절 이하에 친히 제자들을 가서 만나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주님 부활했다. 부활한 주님 우리가 만났다. 이야기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나오잖아요. 24절, 25절에. 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 하겠다? 믿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보다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라고요. 육체로 부활함을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여덟 해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또 다시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도마에게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한 것,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데 주님은 알고 계셔다. 도마가 그 말 했던 것을. 나 못 믿겠다고. 보지 않고는. 보고도 안 되겠어. 넣어봐야 알겠어. 확실하게. 이 말을 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걸 툭 가서 던진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넣어봐라. 봐라. 만져봐라. 이 말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강조. 도마가 말했던 말을 또 예수님도 또 강조를 해.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복음. 네? 뭡니까? 바로 육체로 부활하심을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왜 마지막에 베드로 이야기로 마치고 있을까? 다른 세복음서는 안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아까 뭐 작은 차이점을 내가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같은 다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는 다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요한만 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것도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베드로 이야기로 딱 마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 이야기 마치는 것도 거의 뭐예요? 보면은요. 뭘까요? 십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육체로의 부활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명 감당해도요. 에?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의 죽음을 가질 것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사도 요한은 끝내요, 이게. 에? 여기까지 감이 옵니까? 에? 육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육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베드로, 우리의 그 육체를 드리기까지 사명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육체를 드리기까지 사명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예. 요게 큰 틀에서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다 이제 큰 틀 이해가 되죠? 예. 좀 더 있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네 복음서에 그 확증이 다 달라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확증.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잡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뭘 강조하고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해가 되지가 이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중심 단어가 뭔지, 제목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는지 알겠죠? 예? 그쵸? 예. 중심 단어가, 다시 말해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중심 단어인데, 좀 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육체로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그쵸? 예? 육체로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했다는 육체란 단어는 없어. 직접어는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살펴봤다시피 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게 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심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오케이. 그게 중심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의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좀 더 이제 이것을 육체로 부활을 세 가지로 크게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이게 딱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요. 중요한 이제 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연결되는 단어. 네? 중심 단어는 육체로의 부활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조된 단어, 중요한 보조 단어. 연결되는 보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조 단어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단어들은 잘해요. 1, 2, 3가 있어요. 1, 2, 3. 있죠? 있죠?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조금 더 하나 또 참고로, 구조를요, 얼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 20장, 21장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가 가만히 보면은요. 구조가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알게 하는 거. 자, 알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서 사명을 줘요. 예? 알게 해줘서 사명을 준다고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알리심, 사명을 주심. 똑같아요? 누구에게?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리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알리잖아요. 부활을 알리고 뭐 해요? 사명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전하라고. 그렇죠? 오케이? 예, 사명을 줍니다. 또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뭐 해요? 알려요. 그렇죠? 알린다고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뭐 해요? 사명을 줘요. 맞죠? 보세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장에 보면은 20장에서 그 크게 구조를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1절서부터 18절까지가 바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심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명을 준다고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쵸? 제자들에게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자들에게 뭐예요? 알리시고 부활하심을 알리시잖아요. 그죠? 알리시고 뭐예요? 사명을 줘요. 보세요. 21절에 사명 줘요, 안 줘요? 21절 앞에까지는 알려요. 알리세요. 부활하신 거 알려요. 그러고 사명을 줘요. 그쵸? 21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저 뒤에 또 하나 있어서 그때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요 질문을 내가 해놨죠? 해놨을 거예요? 안 해놨나? 23절. 23절 제가 질문 안 해놨어요? 예, 3번에서. 그때 좀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큰 틀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큰 틀을. 이 큰 틀을 알리시고 사명을 주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예요. 베드로에게 알리시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는 거. 자, 첫 번째 제가 뭐예요? 키워드를 보는 거. 그죠? 키워드를 보는 거. 키워드. 중심 단어 또한 거기에 대한 보조 단어. 그 보조 단어 내가 조금 이따 이제 이거 3번 할 때 할 거예요. 예? 보조 단어. 이런 것들을 알면은요, 완전하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구조가 이렇게 사람만 다를 뿐이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 복음서보다 다른 복음서 마태나 누가나 마가보다 요한은요 영성 깊이에 대한 부분들 우리에 대해서 조금 저기해서 그렇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글에 대한 구조는 무진장히 단순하고 반복하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무진장히 단순해. 다시 말해서 복잡하지 않게 해놨어요. 아주 딱 심플해. 이게요. 그 심플하면서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라 이 말. 그래서 뭘 강조하냐? 사도 요한은 무진장히 강조하는 게 알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알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요. 아는 것이. 계속. 응? 우리는 아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거저 먹으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도 막 아는 것만큼 아는 사람이 제대로 먹어요. 제대로 먹어요, 여러분요. 세상 것도요. 근데 좀 더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 이런 말을 써요. 성경 공부. 아이고 나는 공부는 싫어. 나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쭤볼게요.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야. 이런 사람은 뺨을 때려야 돼요. 나는 공부는 아주 그냥 질려. 공부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한테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살아왔어.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싫었어도요. 다른 공부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사람이요. 어떤 다른 공부는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 뻗고는 일에 연구를 다 해. 어떤 학생들을 보면요. 학교 공부, 국어, 영어, 수학에는 관심이 없어도요.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 선생이 때려도 해.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공부한다. 모두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공부 싫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응? 여러분,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연구하지 말라 해도 연구한다니까요.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잠도 안 와. 그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요, 그것은요, 안 피곤해. 그죠? 예? 왜 야곱이 여러분요, 7년 동안 그 봉사가 그냥 봉사였어? 여러분, 애삼촌 나반의 집에 그 일하는 게 그냥 거저먹는 일이었어요? 근데 7년이 하루같이 기쁘고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사실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예?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요. 추위와 싸우고 목숨과 싸우고 다 짐승과 싸우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7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래요? 아시다시피 라헬이 좋은 게 그냥,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요 다 해요. 하지 말라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생 공부 좀 해라. 하나님 공부 좀 해라. 예수님 공부 좀 해야. 성경 좀 공부 좀 해야. 아이고, 나는 머리가 아파. 이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절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공부하는 건 싫어. 학교 공부하는 건 싫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싫어가 아니라 학교의 과목들을 공부하는 건 싫어. 여러분, 적어보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영생을 알겠어요? 어떻게 영생을 갖겠어요? 못 가돼요.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도 내가 지금 현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얼마나 알아요? 목사님,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알아요? 티끌만큼 알아요. 진짜 이 세상의 것도요. 이 세상의 것도 티끌만큼만 안다고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다른 것은 절대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야. 내가 늘 강조한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산다. 아는 것만큼 살아요, 여러분요. 절대 아는 만큼 살지 알지 못한 것은 절대 못 살아요. 그건 누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알면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부활도 어떤 부활? 육체로 부활한 것을 알면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살아요. 그걸 살아. 누린다, 산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이요. 누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네,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을 알면은 육체로 부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몸을 뭐 어떻게 해요? 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못 줘. 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왜 그 죽음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은 좀 더 표현하기를 어떤 게 돼요? 예? 더 미화를 시켰죠. 사도 요한은 더 미화를 시켰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열매를요. 그걸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더 미화를 시켰잖아요. 조금 이따가 부활체 조금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알미 참 중요합니다. 아는 거. 그게 정말 아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아는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알려고 힘쓰지 않아요.
얼른 지금 현재 요한복음 20장, 21장의 이 부활장을 가지고 잘 몰라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 짱 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심을 왜 여러분, 제가 거기 나와요. 제 첫 번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요, 예수께서 여러분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친히 알려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행동했는가? 해놨죠? 예?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는가? 여러분 왜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21장에 왜 베드로하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두 번이나 만났어.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또 한 가지 이왕 생각날 때 해야 돼요. 내가 이건 다 일일이 한 절씩 강의를 안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예? 확인 또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우리 장 목사님은 주석을 받고만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놓은 그 주장들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거의 따라요. 그렇게 따라요. 그렇게 따른다니까요. 여러분요, 빨리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수영 헤엄쳐서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해놨다니까 주석해놨어요. 아, 전혀 아니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전혀 모르는 소리요. 빨리 가려면 벗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다니까 주석이 딱 목사님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대야. 아니, 옷을 들어. 저 반대지 참. 맞아. 근데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어요, 주석들이요. 제가 어느 그 신학 박사 어느 교수님 언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도 오라고 그래서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하도 오라고 해서 목사님들 목양 무슨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하도 바빠 죽겠는데 학교 하고 있는데 학교 일에 바쁜데 내가 하도 오라고 그래서 서로 또 정도 있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그걸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근데 요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도. 여러분 호쿠마 주석에도 이런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분도 그래요. 그 박사님이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만 빨리 가려고 얘기한 거라고. 참 답답하지요. 아, 여러분, 그 뒷절 이어보면은, 그 뒷절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아, 이게 왜 그랬는가? 얼른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겉옷을 뒤집어 쓴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베드로 하는 보세요.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첫째가 중요한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는 것만큼 산다는 말을 누린다는 만큼 아는 만큼 행하고 행동하고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절대 교만해지고 그렇게 안 사는데 거꾸로 가르쳐요. 모르니까 그렇게 곧다이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아유 정말 아니면 잘못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거나 잘못한 것은 다 알매 관계예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요. 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진장의 알미 중요한 겁니다. 알미에 힘써야 돼요. 무슨 알미요? 산수를 알미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산수 하나도 몰라도 돼. 영어 하나도 몰라도 돼. ABC 모니터도 돼. 글로벌 시대든 뭐든 간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어도 여러분요 전혀 몰라도 돼. 영어 하나도 몰라도 대학 교수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무슨 글로벌 무슨 영어가 무슨 사람 다 해주는가? 그런데 뭐냐라면 아주 영어는 미쳐. 그 어린 애부터 손자들부터 손자들부터서 그냥 자식들 그냥 그 영어를 가르치는 제가 그냥 통산하고 가슴 터지는 것은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거의 없어. 옆 사람끼리 해봐요. 영생이 있겠냐니 한번 해봐요.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생 이야기하는데 천국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 알려고 애를 쓰지를 않아요. 설교에는 관심 없어요. 모여서 쎄 이런 것은 관심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좀 마음을 저기 해주는 이런 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나를 아주 지속되게 나를 견고하게 붙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알미예요. 암. 무슨 알미요? 생명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을 암과 니코로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제 올해도 다 갑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들 중에 목회 내년에 아는데 힘쓰라. 생명이 거기에 있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1년 주제를 삼고 한번 끌고 가든가. 얼마나 좋아요. 좀 그런 데 좀 신경 쓰게 교회가. 응? 다른 데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유 정말 어디에 건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잘 알라고 애를 쓰는지 몰라. 아주 그냥. 참 가슴 아파요. 우리 목사님들이 꽉 찼다가 지금 벌써 뚝뚝뚝 떨어진 게 뭐예요? 이게 몰라. 이걸 몰라요. 이걸 중시 안 여겨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간다고. 포기하냐? 여러분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지요. 머리가 두 쪽이나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네. 힘드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얻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것도 그렇게 사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참, 제가 알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정말로. 아까 거룩한 의심이, 거룩한 분노가 나네요. 그냥. 거룩한 분노가 나네. 정말. 아는데 악착 같아야 돼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거기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무슨 생명이 나와요? 아이고, 그냥 안 나와요, 생명이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이 암과 연결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을 시켜서 그걸 해산의 고통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21장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의 두 번째 자료에 목회란 아주 단순한 질문도 내가 넣어놨어요. 목회가 뭔지 넣어놨어요. 좀 나누려고요. 우리가 우리말 알다라는 말은요. 예, 알을 낳는 거예요. 예, 생명과 관련이 있다. 알이 알. 그렇죠. 알이 알. C와 R과 이제 고르예요, 이게. 그게 참 재밌어요, 우리 한글은요. 우리 국문학자 이렇게 옆에 계셔서 항상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뭔 이렇게 제가 국문학자에게 또 그렇게 답을 해주려고 해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걸음하라고 했고 내가 답을 써줬어요. 목사님 카톡에. 배운 제자가 또 그걸 또 풀어서 해줘야지요. 그래야 스승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알미. 자, 그래서 알미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뭐 여기 부활장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알미라는 단어예요. 철저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알을 강조해요.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알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요? 믿음. 알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요. 알지 못하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 생명 같은 이야기 안 해.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서신서들은 보면은요 계속 알을 강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비견한 예로 한 군데만 봐도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야. 에?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우상 이런 거 알기를 원한다. 그 뭐 결혼 이런 거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요. 베드로 전후서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절 3장. 18절인가? 18절이죠.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잖아요. 무엇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아멘. 그게 결론이요. 그걸로 끝내버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바울사도 마찬가지로 다 무식하면 멸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알지 못하면 멸망이다. 이게 핵심된 표현입니다. 이게. 선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 강조가 뭐예요? 자, 알에 대한 강조, 사명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구조를 이야기를 내가 지금 구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온 거예요. 사명을 강조해요. 여러분, 다른 새 복음서도 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톡톡톡 던져놨어요. 맞죠? 마태복음은 자, 가서 제자 삼아라. 그죠? 마가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온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 부활을 이야기해놓고 사명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부활 이야기해놓고 사명, 부활, 사명, 부활, 사명, 부활, 사명. 다 돼 있어. 똑같아. 네 복음서 다 공이 부활, 사명, 부활, 사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유독히 강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명. 그게 뭐예요? 20장에서도 방금 보다시피 사명이 한두 절씩 툭툭 던져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명을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21장은 사실 보면 사명장이에요. 맞죠? 21장 전체가 사명장입니다.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질문 던지니까 왜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왜 물고기 잡는 마지막 장에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일이요, 일. 사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 맞죠? 예?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부각시켜요. 집중시켜요. 사명에 대해서. 그게 사도 요한의 특징입니다. 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 이야기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생명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 사명, 생명, 사랑 이런 걸 강조한다니까요. 사도 요한의 강조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 이야기예요. 왜? 사명 이야기 내가 딱 볼게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보냄 받았다.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쓰는 대표적인 18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18번이 뭐요? 나는 보냄받았다. 무슨 말이야? 나는 사명자다 그 말이야.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아버지께로 사명받았다.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사도 요한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을 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응?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아주 중요한. 이게. 그래서 유득히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달리 사명도 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장을 걸쳐서 사명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세 복음서는 한 절이나 두 절, 두세 절만 사명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다. 그죠? 한두 절 이야기하고 끝내버린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명 이야기를 하는 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